고린도전서 6장 11절부터 16절 말씀 가지고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2016년에 개봉한 부산행이라는 좀비 영화가 있습니다. 사실 좀비는 한국 것이 아니라 수입품입니다. 좀비는 본래 IT의 부두교에서 유래된 것인데 헐리우드 영화에서 가져다 쓴 것입니다. 부산행은 헐리우드 영화에서 좀비를 수입해 왔습니다. 돈은 아마 안 준 것 같습니다. 이 부산행을 보면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에게 물리면 계속 좀비가 되어갑니다. 마침내 좀비 바이러스는 전국에 확산됩니다. 사람들은 유일하게 안전한 곳인 부산으로 가기 위해 부산행 KTX를 타고 좀비 바이러스부터 전력을 다해 달아납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깁니다. 열차 안에도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퍼지게 돼서 한 칸 한 칸 넘어오면서 계속 사람들은 감염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주인공인 마동석은 딸과 임신한 아내를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싸우는 내용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교회 밖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겸손히 섬기며 가진 것에 만족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진짜 경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만해서 남의 정보를 캐내고 말로 공격하고 경건을 통해 이득을 얻으려는 것은 거짓 경건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거짓 경건을 쫓는 사람들은 믿음에서 멀리 떠나 방황하다가 함정에 빠져서 죽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거짓 경건이 마치 부산행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좀비 바이러스와 같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러한 좀비 바이러스 같은 거짓 경건으로부터 정신없이 달아나라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무작정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경건을 얻기 위해 전력을 다해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생을 지켜나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거짓 경건으로부터 달아나고 그래서 영생을 얻고 또 주님 오시는 날 그날까지 계명을 지키며 진짜 경건을 이루며 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1절에서 12절에는 고백하면서 영생을 붙잡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11절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부르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는 앞에서 말한 거짓 교사들의 반대말입니다. 에베소 교회 거짓 교사들은 믿는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려고 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라는 말은 너무나 부드럽고 사실은 그런 번역입니다. 긴박감이 사라졌습니다. 원문은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정신없이 달아나라 이런 뜻입니다. 그냥 피하라가 아니라 정신없이 달아나라는 것입니다.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좀비 바이러스부터 정신없이 달아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9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그 뿌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것은 교만한 태도의 뿌리가 된다고 했으니 결국 교만으로부터 달아나라는 것이고 교만은 결국 거짓 경건이므로 거짓 경건으로부터 정신없이 달아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는 음행을 피하라고 했는데 음행으로부터 정신없이 달아나라는 뜻입니다. 또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면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돈이나 음행이나 정욕 모두 거짓 경건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이므로 이런 것들을 피해서 정신없이 달아나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짓 경건은 좀비 바이러스와 같은 치명적인 전염병이기 때문에 피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 경건에 빠지면 몸은 살아있으나 탐욕의 노예가 되어 좀비 같기 되기 때문에 전력을 다해 달아나라는 것입니다. 11절 뒷부분은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앞부분과 반대로 이어집니다. 좀비 바이러스와 같은 거짓 경건으로부터 정신없이 달아나야 하지만 목표도 없이 그냥 무조건 달아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향해서 달아납니까? 쫓아가야 될 6가지 목표물이 나옵니다. 이 6가지 쫓아가야 될 목표는 둘씩 짝지어지는 세 쌍입니다. 첫 번째 짝은 의와 경건입니다. 의라는 말은 본래 구약 성경에서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율법을 어긴 사람은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의 반대가 의인이고 의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의란 율법을 잘 지켜서 얻게 되는 의가 아닙니다. 로마서에 보면 예수님 오신 뒤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이란 믿는다고 말만 하고 사람들 앞에서 한 번 외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오해해서 교회 안에서도 서로 다툼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믿음이란 나 믿어하고 한마디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께 몸을 맡기고 그분을 따라 사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통해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또 경건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가르치신 진리의 근거에서 온전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경건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쫓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자기 자신에 관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경건과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자기의 의와 경건을 얻기 위해 온 힘 다해 추격하여 따라잡으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짝은 믿음과 사랑입니다. 골로새서 1장 4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들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에 따르면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믿음이고요. 또 사랑이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를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사랑입니다. 에베소 1장 15절과 빌레몬서 1장 5절에도 역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라는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이라는 말은 다른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구를 사랑하느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님과 믿음의 이웃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뭡니까? 자기 자신에 관한 것이라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과 이웃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항상 나 자신의 구원과 경건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웃사랑으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짝은 인내와 온유입니다. 인내란 그리스도 다시 오시기를 소망 중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의와 경건으로 자신의 진짜 경건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사랑을 이루어가는 일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한 가지를 끝내고 그 다음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함께 평생을 걸쳐 쫓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런 일을 하다 보면 낙심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의와 경건을 이루기 위해 온 힘을 다하며 형제 사랑을 실천해도 좋은 소리는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게 되는데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 오신 날까지 주님 오시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참고 견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내라는 말의 뜻입니다. 인내와 짝을 이루는 온유라는 말은 원어에서 온유하다는 말과 고통을 견딘다는 말이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의와 경건과 이게 자기 자신을 위한 거죠. 믿음과 사랑은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처럼 고난을 겪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분노하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온유한 고통을 겪는다는 것은 그런 때 분노를 터뜨리지 말고 예수님처럼 조용히 고통을 참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짜 경건을 따라가는데도 짓밟히고 조롱을 당하면 분노가 확 솟아오르는데 그때 그 분노를 터뜨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 문화에서 이러한 온유함이라는 단어는 원래 비굴하다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야고보 3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러한 온유는 지독한 시기심과 이기적인 야망의 반대말로 썼습니다. 대적들에게 대해서 시기심을 갖거나 야망을 가지고 자기 자신만 아는 것은 바로 이 온유하다는 말의 반대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높이려는 이기적인 야망을 완전히 버리고 밟히면서도 조용히 참고 견디는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와 온유는 누구를 향한 거냐면 믿는 자들을 적대시하는 세상을 향한 태도입니다. 그럼 말이 되죠?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의 경건이고요. 두 번째는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세 번째는 핍박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6가지를 쫓아가면서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은 갑자기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합니다. 이는 11절에 온유한 태도로 믿는 자들을 적대시하는 세상을 대하라는 말과 반대가 되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은 믿지 않는 세상과 직접 싸우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를 오해해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 그럼 믿지 않는 나쁜 사람들은 다 죽여야 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십자군 전쟁도 한 것이고 계속 그렇게 적대시하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싸움은 무엇에 관한 싸움이냐면 선한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선한 싸움, 선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싸움을 하라는 뜻입니다. 이는 거짓 경건으로부터 정신없이 달아나고 6가지를 열심히 따라가다 보면 자기를 높이려는 이기심이 끊임없이 솟아오르기 마련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기의 교만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는 6가지를 열심히 쫓습니다. 그런데 계속 일어나는 탐욕과 교만은 가리기 위해서 자신도 모르게 거짓 경건을 붙잡고 남보다 경건한 척하고 남이 믿음 없다고 책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의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인내와 온유로 대하지 못하고 혈기를 부리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나 거룩하다는 겁니다. 나 자랑하려고 하면서 내가 뭔가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6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계속 일어나는 자기 교만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이 좀비 바이러스와 같은 거짓 경고는 싸울 대상이 아니라 정신없이 피하고 도망갈 대상입니다. 대신에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진짜 경건을 얻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교만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싸움이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하면 뭔가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말과 짝지어진 말은 영생을 얻으라는 말입니다. 얻으라는 말은 싸움을 해서 얻은 것을 계속해서 지키고 그 위에서 깔고 앉아서 지키고 있으라는 뜻입니다. 혼자서가 아니라 여럿이 함께 점령한 것을 계속해서 지키고 가지고 있는데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얻은 영생을 공동으로 함께 계속 차지하고 있으면서 지켜나가라는 뜻입니다. 또 그대를 부르셨고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라는 말은 얻은 영생을 계속 점령하고 차지하고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른 것이고 그래서 고백하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했다는 말은 원어에서 좋은 고백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좋은 싸움이 하나님을 위한 싸움인 것처럼 좋은 고백도 역시 하나님을 위한 고백입니다. 수많은 증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고백을 한 것이 바로 좋은 고백입니다. 13절에서 16절에 보면 끝까지 계명을 지키라는 말이 나옵니다. 13절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명령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천지창조 때 모든 만물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명령한다는 뜻입니다. 또 어떤 예수님인가 하면 빌라도 앞에서 좋은 고백을 하신 그 예수님 앞에서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빌라도 앞에서 한 좋은 고백이란 요한복음 18장 36, 37절에 나옵니다. 36절에 보면 예수님은 빌라도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37절에서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려고 이 땅에 왔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죽이려고 하는 빌라도 앞에서 진실을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디모데에게 좋은 고백을 하라는 말과 이 말은 똑같은 말인데 번역을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디모데나 우리나 예수님처럼 대적들 앞에서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견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진리를 증거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증인으로 세우고 내가 엄숙히 명령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14절에 나온 계명을 지켜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사람이 되라고 했습니다. 흠이란 하나님의 계명을 의도적으로 어긴 것입니다. 그리고 책망받을 것이 없다는 말은 실수로 잘못해서 어긴 것입니다. 그러면 계명이 무엇입니까? 좁게 보면 구약의 10계명인데요. 넓게 보면 모세오경을 말하고 더 넓게 보면 구전으로 전해지고 기록된 그 율법의 수많은 해석들이 다 계명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계명은 그 계명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37절 39절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계명을 지키라는 말은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본래 뜻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예수님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계명이란 11절에서 말한 믿음과 사랑이라는 말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은 이웃 사랑하는 것이라면 계명은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목숨 버려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어떻게 지키라고 했습니까? 두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을 의도적으로 어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수로 잘못 지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완벽하게 지키라는 뜻은 아닙니다. 흠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이 지키도록 온 힘 다해 노력하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뜻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지켜야 됩니까?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날 때까지입니다. 나타난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쓸 때 쓰는 말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영광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셨습니다. 근데 그 영광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15절에 보면 정한 때가 되면 이라고 했습니다.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정한 때라는 말은 하나님 자신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모습과 짝을 이루는 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짝은 하나님의 모습을 두 개 짝을 이루는 말로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 찬양받으실 오직 한 분의 통치자라고 했는데 두 단어입니다. 찬양받으실 분이라는 말과 only one이라는 말이 이렇게 같이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찬양받으실 분이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고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통치자라는 말은 70인역 구약성서에서 하나님은 나타날 때 주로 쓰인 말인데 본질적으로 그분 안에 힘이 내재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힘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또 이어서 나오는 둘째 짝은 만왕의 왕이라고 했고 만주의 주라고 했습니다. 직역하면 왕들 중에 왕이고 주들 중에 주라는 뜻입니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할 때 부르던 말입니다. 이 말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뜻하는 말로 쓰인 적은 거의 없습니다. 구약의 마카비서에만 일부 그렇게 나옵니다. 바울 당시에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며 부르던 말인데요. 바울은 로마 황제가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왕들 중에 진짜 왕이고 주들 중에 진짜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짜 왕이시라는 겁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으로 오신다는 뜻입니다. 16절에 나오는 세 번째 쌍은 오직 그분이 만일 죽지 않으시고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속에 계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로마 황제와 분명히 차별해서 하는 말입니다. 로마 황제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죽지 않는 영원한 존재이십니다. 또 가까이 할 수 없는 빛이라는 말은 불 가운데 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빛 가운데 계신 분입니다. 어디서 나옵니까?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계신 분이라는 그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영원히 죽지 않고 아무도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이고 곧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과 함께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쌍은 하나님으로서는 본 일도 없고 사람으로서는 본 일도 없고 볼 수도 없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과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그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본 일도 없고 앞으로도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내가 예수다라고 하면 다 가짜입니다.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인내와 온유로 끝까지 견디는 자들 앞에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 말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는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아무도 볼 수 없고 보여진 적도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에게 존귀와 영원한 주권이 있기를 바라며 이 부분을 마칩니다. 존귀라는 것은 가치 있는 귀한 것, 특별히 물질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본래 로마 황제가 이웃나라 왕들에게 귀한 것을 받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귀한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주권이란 힘이라는 뜻입니다. 영어의 데모크라시라는 말이 데모스, 사람이라는 말과 크라티아라는 힘이라는 말인데 이게 바로 크라티아라는 말입니다. 힘이라는 말입니다. 주권이란. 세상의 왕들은 잠깐 동안 힘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힘을 갖고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세상의 왕들, 모든 존귀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귀한 것을 바쳐야 합당하고, 왜? 그분은 힘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4절에서 우리 주 예수 다시 오실 때, 나타나실 때 하나님 영광과 함께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유일한 하나님이고 모든 왕들과 지도자들을 다스리시며 썩지도 않고 접근할 수도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분을 볼 수 없었지만 우리는 그분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중에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탐욕에 빠져 살면서 자신의 경건을 드러내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이간질하고 깎아내리는 것이 거짓 경건입니다. 이러한 거짓 경건은 싸울 대상이 아니라 정신없이 달아날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거짓 경건으로 자신을 높이며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 자신의 믿음은 좋고 경건하다면서 자신을 높이고 남은 믿음이 없다면서 무시하는 태도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안에 거짓 경건이라는 좀비 바이러스에 이미 노출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눈을 빼어버리고 오른손을 찍어버려서라도 그런 거짓 경건으로부터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달아나라고 했습니다. 바울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도 똑같은 얘기했어요. 바울은 다만 다른 비유로 정신없이 달아나라고 한 것이고 예수님은 눈을 빼버리고 팔뚝을 잘라버리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무엇을 쫓아가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온 힘 다해 쫓아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만 사랑하는 믿음과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며 쫓아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함께 공동으로 하나님의 싸움을 싸워 이겨서 차지한 영원한 생명을 함께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위협에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시고 창조주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다시 오실 심판주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위한 싸움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비난을 받고 욕을 먹고 때로는 무시당하고 심각한 위협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오래 참고 온유한 모습으로 고통을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자꾸 나를 높이며 나 알아주지 않는다고 분노를 터뜨리면 그것은 이미 좀비 바이러스에 노출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아무도 보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다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